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오늘부터는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은 기도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때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기도 하지요. 이 책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영봉 목사님은 미국 워싱턴 사귐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한국협성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종종 학생들이 신앙상담을 위해 연구실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목사님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는 더 개인적이고 솔직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시지요. 목사님은 자신이 종교 생활만 하고 영성은 없었던 니고데모와 같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모태신앙인으로 어릴 때부터 충실하게 교회를 다녔고 주일 예배에 거의 빠진 적도 없다고 하십니다. 반항심이 적어 교회의 요청에 말없이 순종하고 또 자연스럽게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자이자 목사가 되었다고 하시지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속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구원의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었고 자신에게는 종교는 있었지만 영성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지요. 주변 사람들은 목사님의 경건을 칭찬했지만 목사님 스스로는 여전히 이건 아닌데 라는 번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를 지나면서 김영봉 목사님은 신앙생활은 경건하게 하고 있었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선생이 되고 싶었지만 이를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시지요. 그리고 믿음과 기도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하십니다. 결국 영적 파탄 상태에 다다랐던 목사님은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영적 단련을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성취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분의 영으로 충전되는 기도로 변화했다고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는 일보다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그때그때 전심을 다했다고 하시지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간 방황하고 고민하고 겪었던 생각, 특히 기도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 책을 통해 나누고 계십니다. 이 책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죠.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읊조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우리는 흔히들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또는 주님 아이들의 병원비가 부족한데 이 부분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관계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지요. 이런 간구가 기도의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그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것은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의 의미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의지하는 상대방에게 나의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치중할 때가 많지요. 다시 말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을 듣고 또 내가 주님께 얘기하는 교제가 아니라 독백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줄줄이 나열하고 하나님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런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일방적인 읊조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화 속에서 자기 말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태도와 같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지요. 나의 의견이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나의 말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과 대화이며 교제인 기도를 할 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기도 중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뜻이 있으실 텐데 내 생각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과 뜻을 듣기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은 기도 중에 침묵하며 듣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간조 현상을 경험한다고 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동안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많은 생각과 관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새로운 생각과 관심들이 밀물처럼 밀려듭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마음은 깊은 평안에 거하게 되고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분에게 풀어놓으려 했던 말 보따리를 치우게 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이때 형성된다고 하시지요.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구했다면 주님은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실제 사람의 목소리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보다는 말씀을 읽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하는 시간과 같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서 또 고요한 시간 중에 주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주님과 더 깊게 교제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얼중얼 원하는 것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과의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주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나의 말을 하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돌이키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도로 살아간다는 사람,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삶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거룩하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 구별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돌이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빚어가셔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그 땅이 만만했습니까? 녹록했어요? 너무나 쉬운 땅이었습니까? 주인이 없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나안 7부족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철기 병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를. 그런 땅에 가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십니까? 그 땅이 지극히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말할 수 없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음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빚으셔서 그 땅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겉보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지만 그 안에 내용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런 모습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서 편히 잘 살라고? 그건 나중이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소명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 이 땅이 지극히 부패했고 타락했고 그리고 음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구별된 삶으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충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그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백성들의 모양대로 살다가 죽을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다시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3000년 전이지만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 땅도 지극히 타락했어요. 지극히 부패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음란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돌이켜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11절, 12절,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앙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철저히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철저히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동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난 증세, 심틈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간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정신 빠져도 유분수지. 들어가자마자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 바알, 주신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근데 그 신이 이상한 신이 또 그 아내까지 두어가지고 그 신의 부인 이름은 또 아스타롯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함께 하여튼 이렇게 잘 지내야 가나안 땅에 비도 많이 오고 곡식도 잘 자라고 수확도 풍성할 거라는 그런 종교예요. 토속적인 신앙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그 바알 신과 아세다롯 신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정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이제 이 가나안 땅,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땅, 농경 문화에는 맞지 않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어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땅에는 비를 내려주는 신이 필요하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는 그런 신이 필요하지 여호와 신과는 안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구나 바알 신과 아세다롯 이 신전에 가면 너무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거기 있는 성창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예배의 클라이맥스예요. 그러니 그 얼마나 예배가 기다려지겠습니까? 말이 신전이지 요새 룸살롱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방마다 성창이 있는 그걸 신전이라고 가서 그렇게 남녀가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다롯도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들이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고 그런 해괴망측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향수 한번 뿌리지 못한 아내하고 살다가 이 성전에 가면 향기로운 여자를 만나고 이러니 거기가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 한순간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신앙은 허물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부정한 짓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냐는 것이죠. 한번 그 대가를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담당하지 못하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결론은 괴로움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았더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돈은 나중에 다 노략당하고 뺏기고 잘 될 줄 알았더니 하나도 잘 된 것이 없이 죽을 고생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맺는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흔들립니다. 돈이 좀 벌린 것 같아요? 그 돈 누구 쓸 것 같습니까? 성공한 것 같습니까? 집안이 허물어져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부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가정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부부가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아내나 배우자를, 남편을 부정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부정하고 행복한 여자가 있을까요? 남편을 날마다 우습게 여기고 행복한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를 하녀 취급하고 날마다 아내를 구박하고 그렇게 행복한 남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거룩이란,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지도 않는 것이지만 부정하지도 않아야 돼요. 동일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집에 데리고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바람이 났다고 해서 다른 여자를 집에까지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신앙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그 결과는 심히 괴로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괴로운 일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관계, 예배의 관계,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 순결한 관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의 기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를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이 시대란 어떤 시대였냐? 각자가 자기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고 기록합니다. 오늘날은 다릅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티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각자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디로 갑니까? 돈, 권력, 인기, 명예, 그런 우상들은 조금 식별이 쉬운 우상들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보면 예술, 스포츠, 그리고 문화, 전통 문화, 이렇게 들어가면 우상은 아주 곳곳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가고 있는 우상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 결과가 보이세요? 그 결과를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정리합니다. 괴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은 사사기 2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그래서 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우리 인생에 가시와 올무가 있다면 어떤 것에서 비롯되느냐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가시와 올무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심하면 반응이 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해요. 못 살겠다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 나와요. 아이고, 참, 목사를 해보니까 이 새벽 기도 나오면 두 가지 걱정이 생겨요.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무슨 일이 생겼구나.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 일은 좀 풀렸는데 또 무슨 일을 들고 나올래나. 이게 걱정. 오늘 보니까 이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으면 사람들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다시 읽을까요?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올무와 가시를 허락하는데 그 올무와 가시는 인생 채찍이요 사람 막대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도 사람을 통해서 와요. 우리 인생의 채찍이 됩니다. 인생은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채찍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때로는 선물이 안 되고 고통스러운 막대기, 몽둥이, 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모르면 일생 그렇게 맞다가 끝나는 거죠, 뭐.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그 뿌리는 무엇이냐? 그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숭배하고 그들의 신을 쫓아가고 그들의 신과 함께 살다가 그 백성들처럼 변했다가 그 백성들처럼 겪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이 사사가 있을 동안에 구원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 이야기에 오늘 읽은 이 사사기 말씀에 이 구조는 사이클입니다. 고통스러워요. 신음해요. 부러지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살만하면 또 돌아가요. 이게 늘 되풀이되었다는 게 450년간 사사기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돌이키려면 확실하게 돌이켜라. 한 번 돌이키면 뜻을 정하면 다시 흔들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이렇게 사사를 세워주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느 때고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탕자의 비유라는 걸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버릇없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멀쩡히 눈 뜨고 있는데 유산을 요구해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들이 가서 그 돈을, 유산을 갖다가 전부 다 강남에서 다 탕진했어. 그러나 그 아들이 다 탕진했지만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 돌아와야 그 아들을 맞아주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아들이 돈을 다 잃어버렸지만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먼 발치에서 보고 그냥 달려나갑니다. 나가서 그 아들을 맨발로 맞아주고 안아주고 허깅을 해줘요. 그냥 왔기 때문이지 그 아들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돼지 치는 데 갔다가 냄새가 고약해. 몰골이 흉악해. 근데 그 아들을 보고 너 꼴이 그러니 가서 샤워부터 해라. 옷 좀 갈아입어라. 향수 좀 부려라. 그래야 내가 너하고 허깅하지. 널 어떻게 내가 널 그냥 안아주겠냐.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좀 이제 좀 그럴듯하게 되고 이제 성경도 좀 읽고 뭐 집사도 좀 되고 이래야 제가 뭐 교회 나오지.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맞아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냥 달려온 여러분을 안아주심, 보듬어주심, 품어주심,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가지고도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면 문은 닫혀 있지만 내가 돌아서면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발로 나갔으니 네 발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네 발로 갔으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내가 데려오겠다. 이건 인간의 고집이고 분노예요. 네가 네 발로 나갔으니 내가 네 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내가 돌이켜서 돌아와라. 돌이켜서 이제 그만 돌아서라.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여러분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내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돌아서기만 하면 거기 구원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복음을 맛보기를 원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뭘 좀 해봐야지. 내가 훈련도 받고 내가 뭐 뜻을 정하고 이래 뭐 선교지까지 갔다 와야 그래도 내가 뭐가 되지 않겠나.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돌이키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게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격해서 헌금도 드리고 싶고 시간도 드리고 싶고 내 물질도 드리고 싶고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달랜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달래는 것 때문에 바알 신에게 간 거란 말이에요. 신이란 내가 딜이 가능하고 바터로 얻을 게 있고 이걸 좀 어떻게 뒤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가지겠다. 내 소유를 늘리겠다. 내 영향력을 좀 확대하겠다. 내가 좀 커지겠다. 내가 유명해지겠다. 이걸 하겠다고 딜을 하는 게 바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알에게 간 게 그게 지금 신앙의 기초가 허물어진 거야. 내게로 돌이키라고 할 때 바알 신앙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밤낮 나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야 하나님하고 정반대를 놓고 부르고 걸어가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말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나머지 고난을 남겨두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돌이킴을 위해서 곳곳에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남겨져 있어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가라지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돌이켰는지 돌이키지 않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켜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들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돌이키려면 확실하게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 끼고 이게 교회 지금 이러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돌이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하면 불경한 거고 이렇게 하면 경건한 거에서 더 돌이킨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킴이란 이런 겉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 태도의 문제. 끊임없이 내 거를 추구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 탐욕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돌이키려고 하는 건 종교예요.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게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지
나를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을 돌이켜서 나한테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끌어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오늘날 수많은 이런 교회가 된 것이고 이런 이단이 된 것이죠. 이름은 또 다 교회래. 구원파도 교회고 통일교도 교회고 신천지도 교회고 다 교회라고 붙여놔서 정말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전히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건 내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 것만을 추구하고 내 교리를 주장함으로써 그 교단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한다면 이미 이단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이단,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이단, 교회라는 이름의 그런 이단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바알과 아세다롯에게 뛰어간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고난의 영광을 보라. 그걸 봐야 우리가 편하지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고 말아요. 내가 신앙이 된 줄로 알고, 내가 제대로 믿는 줄 알고, 내가 바르게 가는 줄 알고, 그리고는 절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이란 내가 부인되는 길이요, 내가 손해보는 길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가나안 땅 백성이 부러워서 그들의 신전을 쫓아다니고 그들의 수학이 부러워서 그들의 영농 기법을 따라가다가 결국 죽을 고생하고 돈 다 뺏기고 몸 뺏기고 그렇게 살지 않냐,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서는 세상을 못 이기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방법과 다른 기준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동일하게 배운다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저도 한때 대형 교회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뭐 맥도날드처럼 말이지, 스타벅스나 KFC나 돈 벌겠다고 우리가 프랜차이징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래도 신뢰도가 있고 사람이 이름이 알려진 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지교회를 세우면 어떻고 교회를 확장하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 아버지의 이름이 유명하다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한테 주지 않아요. 큰아들이 유명하고 큰아들이 잘났다고 둘째, 셋째 아들들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고유한 유기체적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크든 작건 고유한 이름을 다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이름에 1, 2, 3번 번호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오늘 큰 교회가 되고 큰 일을 많이 하고 큰 업적을 많이 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큰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못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내가 더 낮아지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큰 교회라야 가능합니까? 유명한 교회라야 가능합니까? 그런 이름을 계속 우리가 확장해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교회로 빚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두시고 이 세상을 우리한테 맡기시는 까닭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런 거대한 건물을 짓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일, 어떻게 해서도 할 수 없는 일,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한번 담대하게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선하고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인 줄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버렸던 것 뒤돌아보지 않게 될 것을 바랍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뉴멕시코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6,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앨버커키에 위치한 아리랑 마켓 또는 김스 마켓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알을 열심히 섬겼던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지만 2년 만에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기에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처럼 열심히 바알을 섬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주어진 삶을 즐기고 있었지요.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도 죽는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동안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오던 모압의 왕 메샤는 반역을 꾀합니다. 우리가 매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쳐왔는데 아합 왕도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난간에서 떨어져 비실비실하다 죽은 것을 보니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닌 것 같군. 이번에 새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 녀석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굳이 계속해서 귀한 양들의 털을 바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초공을 보내지 말고 한번 그냥 분위기를 봐야겠군. 한편 새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은 모압에서 더 이상 조공이 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뭐야? 모압 왕 메샤가 조공을 보내고 있지 않다고? 예, 왕이시여. 모압 왕이 아무런 말도 없이 매년 보내던 조공을 왕의 형님이신 아하시아 왕께서 왕이 되신 후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애니 이런 괘씸한 놈을 보았나? 이놈이 필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 형제들을 얕보는 것이 틀림없구나. 모압 왕에게 교육을 좀 시켜주어야겠군. 여봐라. 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모압 왕이 우리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니 함께 모압을 공격하시겠는지 의중을 물어보고 오도록 해라. 여호람의 말에 북이스라엘의 사신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갑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과 사돈관계였고 여호람의 누이가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였지요. 이전에도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과 힘을 합쳐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여 승리를 얻은 적이 있었지요. 여호사밧 왕에게 갔던 사신이 돌아왔습니다. 여호람 왕이시여. 그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께서 뭐라 하시더냐? 여호사밧 왕께서 당연히 힘을 합쳐 모압을 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 그래. 하하하. 역시 가족이 좋긴 좋구나.
이렇게 하여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만납니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 여호람 왕. 그래, 형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이요? 네, 덕분에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모압의 메샤가 우리를 어떻게 봤는지 그동안 보내던 조공도 끊고 인사도 없습니다. 이런 녀석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함께 모압을 혼 좀 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흔쾌히 군사를 이끌고 나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우리야 모두가 우리 아브람 할아버지의 자손들인데 저런 모압처럼 질 떨어지는 녀석들이 우리를 얕본다면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않겠나. 자, 출발하세. 사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아합과 힘을 합쳐 길르앗 라못을 칠 때에도 여호사밧 왕은 아합에게 하나님께 물은 후에 공격을 하자고 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의 영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증거였죠. 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서 모압을 공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에돔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에돔 광야를 통과하면서 에돔 왕도 함께 모압을 치러 가자고 하면 분명 에돔도 우리에게 힘을 보탤 테니 말이요. 아, 그렇군요. 역시 여호사밧 왕께서는 지혜로우시군요. 자, 그럼 출발하지요. 이렇게 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에돔 광야를 향해 나갑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사랑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